저는 이장 발제를 맡게 된 강경순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니까 아는 얼굴보다 모르는 얼굴이 더 많아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 가까워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를 하면서 최대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할 거고요. 거기에 중간중간 저의 이해를 설명으로 더하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전에 먼저 제 주변 이야기를 잠깐 시작을 할게요. 저는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일하는 곳을 방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인데요. 만나는 사람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만나면 즉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 그리고 끝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한 복음은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인데 너는 지옥이잖아.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고 위협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조금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이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다. 만약에 믿음의 대상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칫 샤머니즘이 될 수 있다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우리는 워낙 샤머니즘의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실수한 것이 뭐였냐면 믿음의 대상을 우상에서 하나님으로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신 일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잠깐만 물을 마시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되지. 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목사님 PPT가 안 넘어가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우리의 영생은 또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김용규 씨도 자신의 책 신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무엇 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무엇이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미켈란조의 그림 천지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나요? 백인이고요. 하얀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보니까 근육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몸의 형태로 계시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 이름을 소개했잖아요. 그것이 저를 아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까요? 저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어 일반 명사 엘로힘을 번역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시고 그 어떤 이름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신이다 라면서 존재론적 신으로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개신교의 하나님이 맞냐? 가톨릭의 하느님이 맞냐? 이 논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느님, 천주, 하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은 번역상의 차이이지 무엇이 맞냐, 틀리냐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좋죠. 어렸을 때 저희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한테 묻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저한테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마다 참 난감했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형상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고 있죠.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가요? 이건 역시도 스스로 있는 자에서 나온 말이지 그래서 만군의 주, 전쟁의 신, 더 나아가서 약자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형상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쭉 책을 읽고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는 신이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존재하는 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름 대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완전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든지 옳은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종교적인 신이기도 하지만 그냥 있는 분, 그냥 존재하는 분,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7,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인데요. 어떤 분은 사랑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저자 역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도대체 삼위일체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감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형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대상이 있을 때 형성되는 개념이기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다라고 정리할 만큼 하나님은 자신들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구현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는 사랑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을 때,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커다란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신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야 될 터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이 만들어진 배경이 우리 성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계급이 있고, 계급이 낮은 신일수록 낮고 천한 일, 귀찮은 일을 해야 했는데 이 일이 하기 싫어서 이 일을 맡길 존재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신의 노예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해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샬롬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유일한 신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정의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자유의지고요. 다른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자유의지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하면 저렇게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강제되거나 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다른 하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들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점점점. 하지만 창세기 2장을 보면 모든 과일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저자는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극한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다 좋은 것만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이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기에 하나쯤 거부할 대상이 있어야 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되기에 선악과는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상징하는 징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한 후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자기가 하나님이라 여기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는 이것을 자기 주장 의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로 인해서 죽음이 도래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폴틸리는 이 죄의 상태를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분리, 즉 소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의 뿌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메시아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전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착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저자도 비슷한 말을 해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선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니 너희들이 해결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가치는 그것을 넘어서 대속에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저자는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 물음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많은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순신의 애를 들고 있거든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선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옥이냐?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전달하는 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만 전하게 된다면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싫어서 그 복음을 굉장히 배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 그냥 지옥 갈 건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영생, 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는 시간과 주권이란 단어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맨 처음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쳤던 말처럼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딱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시간의 의미로 이 천국의 개념을 확장시키는데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 우리의 시간은 단절되었다. 우리는 단절된 시간을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의 시간이 있음을 소개를 했다. 우리 인간의 단절된 시간은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영원의 시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의 시간에 올라탈 수 있으며 죽음이라는 쉼표를 통해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천국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이해로는 영원의 시간을 사는 것이 천국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권의 개념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는가, 주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땅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종합을 하면 단순히 땅이라는 천국의 개념이 많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크게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요. 한 부류는 믿는 것, 그리고 한 부류는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어서 때론 슬프고 때론 고통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요. 이것이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사람들의 삶은, 그들에게 복음은 두려움이고요. 그들은 자신들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지요. 저자는 거기에 많은 것들을 예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 선행을 쌓아감으로 자기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이지요. 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그때그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제 삶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채우자입니다. 무엇을 배우자는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발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복음으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계속 채우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회심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녔었지만 제가 회심을 경험한 것은 20대의 나이였었거든요. 그때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 제 가슴으로 들어오면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너무 기뻤고, 그날은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그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오려서 일기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감사함이 너무 커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희미해지고 제가 점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권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시고 그 복음의 부요 안에서 사시면 좋겠습니다.